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 얘기로 끄는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14장까지 살피고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그 은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집사 때 막 능력을 막 원했으니까 그래서 막 예수 믿는 게 막 능력 받아서 병 고치는 거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건 줄 알아가지고 맨날 능력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막 그 역사를 물론 사도행전 속에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그것은 조금 오해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사심을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사심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으로 병 고치는 사건으로 즉 예수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 목사님 오늘 또 은사 얘기니까 김 빼는 얘기가 아니고 김 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확한 인식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의 첫 번째 지식이 있는 자, 지식이 없는 자를 인하여서 이제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어질까봐 그런 문제를 다뤘고 두 번째는 수건에 여자가 수건을 쓰냐 마느냐 남녀 공동의 문제냐 우위의 문제냐가 있었고 세 번째는 성찬을 할 때 애찬 부자들이 그냥 집에서 놀다가 와서 교회 와서 먹고 마심으로 가난한 자들이 심령의 병들게 하는 그런 거 그럴 바에는 성찬 띄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 성찬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번째를 다뤄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혜가 많았던 교회죠. 은사도 많았던 교회. 특별히 이제 방언 그리고 예언에 대한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교망으로 썼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또 무엇이냐 은사가 문제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 은사의 문제를 잘 정립을 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은 은사에 대해서 다뤄주고 14장에 가서는 은사를 좀 더 깊게 다뤄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장의 핵심이 뭐냐? 성령에 대한 사역을 나누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일하심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시작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해서 시작은 신령한 것, 성령에 대한 것,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4장 마지막 절, 40절의 은사를 다루는 마지막 절에는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14장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이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가 되어졌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자랑인 거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어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시기가 나고 거기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1장 29절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나 은사나 구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랑치 못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주 안에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모든 것 다 하나께 생명조차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어찌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너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도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에 또 특별한 것이 있었더니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4장 6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와 본을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를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하시니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랑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9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 속에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 하면서 교만을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요. 5장 2절 보세요. 그리하여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8장 1절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뭐한데 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다면서 교만한 그면서 교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풍요로운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것이 아니고 나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 중에 항상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죽게 그건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뭐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될 거다, 뭐가 열릴 거다, 뭐가 이렇게 되어진다. 물론 당장 듣기에는 좋다니까요. 그렇다고 다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 이제 자랑하고 교만했던 것이 뭐야? 고린도 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랑과 교만은 결국은 교회의 일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화를 만들고 분쟁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무슨 있으면 방언을 받으니까 막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니까 그 중학교 때 그 중학생 그 시기에 내가 중학생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인 거죠. 30년, 한 40년, 50년 그렇게 되나? 그때는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방언을 했대요. 중학생인데. 근데 그 중학생이 막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막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들었거든요. 쏠라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무섭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직접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는 그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성격이 참 내성적이고 참 이렇게 겸손하신 것 같았는데 친구지만 그랬는데 그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까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 막 성령이 임하고 그 방언이 임하니까 이 방언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막 예. 예배 때도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막 이렇게 통전불능의 상태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장에는 다양한 은사를 얘기를 하고 14장에는 방언보다 특별히 우리가 원할 것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아픈 일을 뭐 내다보고 예언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14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러게요. 그러면 12장은 은사, 14장은 뭐요? 가르치시는 말씀.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결국은 이 은사가 13장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균형을 반드시 잘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 다시 치세요. 형제들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령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 나가자 보면 이렇게 풀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1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내 말이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드렸던 그죠?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6장이 쭉 나오면서 내 말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떡인 것을 증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의 영이란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율법이나 세상의 말을 얘기한다고요. 그죠? 이해하셔야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누구인가를 증거를 풀어줘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그 내용은 한 분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무엇으로 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풀어야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세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거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치심이 무엇으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신령한 일은 그렇습니다. 그럼 땅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일은 그것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땅과 하늘의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신령한 것 그리고 또 풀어나오게 성령의 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12장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모든 일들도 결국은 여기에 속하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우리들에게 은사가 나타났더란 말이죠. 그것 역시 현상으로 나타나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병 고침이 나 병 고쳤다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건 육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뭐요? 확신해 나갈 수 있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나간 거. 그것이 뭐요? 신령한 일이고 성령에 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볼게요. 신령한 것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령에 대한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나와야 된다. 정리를 하면서 너희도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에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서 목석에게 절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인이었다. 우상에게 속하여 종로를 따는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이방인을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던 그 상태를 향해서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인들은 이민하되 이방인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께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우상들에 의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에게도 황홀한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갔다 왔지만 그 사람들은
극락 갔다 왔다. 그리고 또 뭐 할아버지 만났다. 그리고 할머니 만나고 이방인의 세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이 황홀한 세계가 있었고 신령한 체험을 하는 세계가 있었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세계에서도 그 우상의 세계에서 이방인의 세계에서도 예, 그들의 세계만의 그 영적인 세계가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도 있었고 황홀함에 빠지는 뭐가 있었죠? 하여튼 그런 상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볼게요. 대적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배후에서 누가 역사를 하냐? 귀신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방신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도 분명히 있었고 혼돈을 조작하고 제약을 조작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들도 예전에 믿기 이전의 상태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했을 때도 그런 신적인 역사는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인은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막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도 여기서 막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며 그리고 방언을 척한 거 막 또 저기서 나에게 주님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막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은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막 개판난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혼잡하니까 그때 당시는 신약성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은행사의 문제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정립시켜주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백히 그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신령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향하여서 은사에 대해서 지금 다뤄주면서 해프리면 12장 2절에 이방으로 있었을 때면서 은사와 연결을 시켜서 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신기한 거 좋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모든 황홀경에 빠지는 어떤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히면서 얘기를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뭐 이렇게 묵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뭐예요? 그것도 기도문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방언이라니까요. 남녀라는 게 막 꼬부라지는 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황홀경에 빠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환상도 보여주겠고 뭐도 들려주겠고 꿈도 꿔 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문들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줬던 그 기도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는 대표로 얘기하는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제 신들과 접함으로 말미암아 황홀경에 빠져서 막 춤추는데 팔 위에 올라가서도 막 춤추잖아요. 그죠? 아니 능력을 얘기하자면 그런 게 어디 계세요? 쓱쓱 해서 보지도 못하겠어요. 난 무서워가지고. 예. 근데 거기 올라가서 춤을 추잖아요. 그쵸? 그리고 귀신들과 접신을 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통이 하신단다. 풀어야 된다. 막 이렇게 대화를 해놓은 거. 그 귀신의 그 목소리로 그냥 애기 동자면 애기 소리로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어요. 무속인들은 우리가 대표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절 고린도 교인들에 관해서 일침을 가면서 다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죄 때문에 죽었구만.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가 뭐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딱 정리를 시켜보자고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랬으면 아니 그 영이 뭐 어떻게 보여야 말이지, 그렇죠? 예. 성령이 보이지 않잖아요. 실질적인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지금 적용시키고 믿음의 선물로 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60절 내 말이 영이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져왔던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이라니까요. 말씀이 보여지지 않지만 내용은 여러분 속에 어디 여러분 심령 속에 뭐야? 복음의 내용이 구원이 치료가 회복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여지지 않아서 영이지만 그 영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복음의 진리가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또 뭘로 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랬을 때 그 영이 누구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얘기 그것이 없으면 육에 속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해서 죄는 이제 끝나버렸어. 그리고 죽은 것 몸은 죄를 인하여서 죽은 것, 영은 의를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은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서 받을 건 받고 아닌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았죠? 자 11절 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이제 어떻게 살릴 것이로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예요.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율법에 속한 자, 영은 복음 안에 속한 자 그렇게 푸시면 돼요. 11절까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얘기고 행위에 대한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있으면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은 뭐요?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것이 그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오 성령이 오셨는데 몽롱한 거는 알겠어요. 성령이 취하는 건 알겠다고요. 근데 취한 거는 아는데 내게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것 갖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곧 누구래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얘기만 복음으로 잘 잡으시면 돼요. 자, 5절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 친아들 아니잖아요.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복음으로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인치는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을 우리를 뭐요? 인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것도 좋지만 다시 한 절 더 할게요. 17절 자녀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통해서 양자 영을 통해서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렇게 읽었을 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정리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도다. 자,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 문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공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뭘 보여요?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셔요. 또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면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오느냐 말이에요. 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붓고 은사를 부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었고 성령이 일하시는 현상이 은사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요. 너네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복음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옛날에 집사 때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자꾸 불러 그거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거는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해서 하기는 했지만 정말 예수의 부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산을 오고 병을 고치고 뭐를 마치고 뭐를 틀리고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이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손을 대면 고치니까 고침을 받겠다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맨날 교단에서 뭐냐면 축복받는다고 축복받는다 그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 믿음은 생겨요. 그 믿음은.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진리가. 그 믿음은 하도 들어서 그 믿음은 생겨요. 예.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믿음은 생기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막연하게 그냥 우리 종교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느 날 그게 믿음이 희석이 되어지더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니까 그분이 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고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걸 확실히 알아주고 내가 죄인으로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이니까 우리는 신적인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는 거야. 그거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하지만 안 해드린 적도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뻐했을 땐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안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땐 저주받을 일이 우리 더 많은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된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은 즉 하나님의 영 도시의 아들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또 그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에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육신은 좋은데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뭐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주권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알게도 하고 깨닫게도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에는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있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저주하는 그런 일은 더더욱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높여져야지 자기가 높여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7절 육체의 성령은 서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늘 대적하는 거. 이 싸움인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분명히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쫓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늘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고 이 싸움인 거라니까. 영적인 싸움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싸움인 거예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가운데. 그래서 육체 일이 모두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의 음행으로 더러운 것으로 호색으로 육체와 연관이 된 거죠. 20절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 불리함 이단 1절 투기 술 취함 방탕한 이런 것 가지고는 천국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통하여서 징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멸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까지래요? 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고 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단 말이죠. 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까 육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이미 어떻게 딱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은 자들이야. 그렇게 인간에 속한 그 정과 욕심은 이미 나도 어디다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게 말씀이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 그죠? 정과 욕심에 대한 것 십자가에 못 박.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자, 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6절. 헛된 영광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사도 직임도 다 다른 거예요. 각자 그분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욕심을 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안 달라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때가 되시면 맞춰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의가 사랑이 화평이 해방이 친과 이렇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역사를 하는 거고요. 자, 죄악, 증오, 갈등, 억울의 상태 이런 것들은요. 성령 아래 있는 자들은 이것을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 안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악을 저지르면서 욕심을 저지르면서 탐심, 자기 의를 저지르면서 그것도 성령의 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건 착각인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반드시 욕심과 탐심에 대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사랑의 징계가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욕하고 당신에게 쌍말을 해도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걸 나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합리화시키지 말라고요. 무슨 죄를 도모로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성령이 일하시면서. 그러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그야말로 막판으로 가는 거예요. 막바지로 그냥. 예.
그러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어저께 텔레비에서 나왔던 그런 일들도 그런 주님의 뜻감, 물론 그 크게 큰 것으로 봤을 때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인간 속에서 나는 죄로 인해서 탐심을 해서 욕심을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예. 책이 왔어요. 책이. 그래서 내가 집에 가져가서 봤는데 재림교에 대한 책이더만요. 근데 막 그분은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네. 창시자가 뭐 죽었다 그러네. 다 거기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막 비유풀이를 조금씩 요만큼씩 했는데 그분이 그분이다. 뭘 해놨는데 그분이 그분이다. 뭘 또 풀어놨는데 다 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나 그거를 보고 싶어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예, 맞는 것도 있죠. 다 틀리지는 않죠. 다 틀리지는 않는데 근데 다 재림 예수로 다 연결을 시켜놨더라. 그래서 그냥 이제 갖다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성령의 사역을 하니 많이 해고 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니 저렇게 한다 해도 결코 인간은 뭐예요? 은혜를 구할 자이지 긍휼을 구할 자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높여서 교만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끄는 분은 아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면 뭐 늘 했지만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뭐요? 누구를 증거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12장의 은사장, 13장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고 14장의 말씀 예언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거든요. 여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그죠? 40일, 몇 달에 저에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다시 어떻게요?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뭐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루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요? 보혜사다. 나중에 많이 할 거예요. 자, 16장 7절 넘어갑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위해서 오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보이는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으로 그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와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와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느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성경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 무엇으로 끝을 맺을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을 맺는 것을 선언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 그리고 2장에 성령 강림이 임하실 것 사도행전 1장 8장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여 복음 증거하는 그 말씀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는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상숭배하던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한 건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고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됐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것밖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증거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님은 사도 바울 속에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동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숭배에 쩌들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었느냐? 복음 하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사역을 했고 고린도 교인에게 그 믿음을 주시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뭐로 고백해요? 그들이 예수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관리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령 임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저나 우리는 이제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주시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무엇이요? 예수님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니까 작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언제든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주인이심을 고백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서 먹는 것도 뭐예요? 먹기 싫어도 뭐예요? 내 육체를 향해서 먹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맛있게 잘 잡수시고 행복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죽는 것도 나를 불러낸 것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주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동참되어지다 보면 죽음이 있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부활이 또 있을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종이 되어졌느냐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값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핏값이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너희는 몸으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작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7장 23절입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 되지 말고 누구의 종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단 노예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그런 은혜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나타낸 그 현상은 결국은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님의 사역이고 그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주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은사다 그럴 때 은혜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은혜성을. 은사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인간의 노력에서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인간이 자주우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만 우리가 하면 된다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병을 고치셨던 그런 사역들 그 사역들이 지금 뭐예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결국 인간의 자질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이제 일하시는 그 사역이 나타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만 어떤 때는 그때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그분도 참 많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갈릴리인가 갈보리 교회인가 그분이 막 이렇게 짖으면 막 천국도 갔다 오고 막 천국 가고 싶어서 나 짖었는데만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배만 아파서 죽겠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집사 때. 근데 그분이 이제 조금 변질이 되는 거죠. 그분도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셔가지고 소문이 났는데도 교인들이 안 떠나요. 우리 주위에도 그렇구나. 정말 그런 분이 계시네. 예, 이쁘지 않은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가 있는데도 교인들이 안 떠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어쩌는지.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처여자가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 뺀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왔던 거죠. 근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정성을 보여야 된다. 그 300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갖다 낸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못 갖다 내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넘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직임인 거예요. 권사님의 직임, 목사의 직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절대 그건 바보나 하는 짓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분이 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또 우리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그쪽에 있는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다 해요. 돈이 없어서 못 내니까 그분이 더 붙인 거예요. 200더 갖다 해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럼 이것도 못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여기 이 뱃속에 어떤 사람, 이 귀신 그 사람한테 다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지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주님에서 뭐냐,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는 그때도 집사였기 때문에 전도사였댔구나. 그때는 또 그런 걸 분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고 그래도 목을 매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을 맨다고. 예. 근데 그런 거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나도 잘못되어진 거죠. 그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그런 마음이 설사 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줬는데 그렇게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잠깐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그러면 잠시 잠깐이지만 그런 거는 내려놓을 텐데 하여튼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사역을 자주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만약 그렇게 되면 나쁜 데를 쓰는데 막 귀신이 그건 귀신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탐심과 정욕과 이기심 이것들이 배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인해서 뭐가 역사한다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꼭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듣지 말라요. 항상 열어놓는다 그랬잖아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은사들이 부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님께서 나누어주시고 한 가지는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 한 영혼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은혜의 선물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한 원천,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모두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 주를 다양하게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에서 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신앙에 유익을 주고 한 영혼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은사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절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각각 다르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뭐야? 한 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나오죠? 동물에 미치고 5절 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를 했을 때 이 주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직임은 그랬습니다. 각각 다르나 그 직임을 주시는 건 우리의 목사의 직임, 권사님의 직임, 장로님의 직임 그건 다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주님 한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6절 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반절에 성령은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8절 봅니다.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 중요해요. 같은 성령. 성령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같은 성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9절에도 보세요. 다른 얘기는 뭘까요? 같은 성령 그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어떤 얘기는 또 하나의 성령인가 한 성령이 각각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성령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11절에도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성령, 한 성령, 한 성령 이렇게 강조한 것은 여러 가지 은사가 한 성령에 의해서
그 뜻대로 나누어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봅니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모여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각양의 은사들이 상호 협력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구라고요? 물론 전체적인 교회도 유익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교회를요, 한 영혼을요 세우는데 뭐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여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해석, 올바른 깨달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에 대한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문자로 보잖아요. 그렇죠? 문자로 보는데 그 문자가 아니고 뭐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율법으로 행위로 봤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뭐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들이 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비유나 비사나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뭐로 풀어요? 제사함으로 풀어내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셨던 그 내용들,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풍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벌써 몇 년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받은 건 두 개예요. 8절하고 9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주실 때 또 자랑질을 해서 죄송하지만 자꾸 비면서 뭐를 밤을 새우고 이 등짝이 잘라져 나가야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아니까 집에서 잠을 안 잤거든요. 개척에 쓰고 이럴 때. 그게 그거랑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저는 열심히 하는 건 줄 알고 늘 거기서 잤어요. 자고 책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새벽 3시, 4시가 되면 등짝이 짝짝 갈라져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저 뜨뜻한 데다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기를 톱으로 딱 자르고 톱으로 십자가로 자르고 통나무로 이 머릿속을 하나 쑥 이 자른 데를 쑥 통나무로 집어넣으니까 쑥 들어가 버리고 여기를 쑥 들어가 버리고 네? 3개가 들어갔는지 하나가 안 들어간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가 막힌 건지 3개가 막힌 건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뭐가 떨어지냐? 여기서 붕어 잡은 거 비늘 있잖아요. 그 비늘이 하나가 얼마만 한지를 이만해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비늘이 다 떨어지는데 그게 물처럼 확 흐르는데 얼마나 더럽고요. 얼마나 추잡스러운지 몰라요. 이 머리서부터 이 그만한 것들이 쏟아져서 내려가는데 야 너무너무 그때 그 당시에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하여튼 추해. 근데 저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 고린도전서 8장하고 9절에 대한 말씀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꿈이 그냥 섬찟섬찟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근데 그리고도 나서 한 3년 지나면서 말씀에 깨우침이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와도 당장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시간이 그분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가 눈에 띄어지기 시작했어요. 율법과 복음이 로마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아마 제가 강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갈라디아서가 갈라지면서 이제 차츰차츰 복음이 많이 열려졌고 지금도 많이 다쳤지만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또 잘난 척하려고 그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받았으면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에 책에 그렇게 써놨죠.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들의 말씀이 오는 것조차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랑질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자랑할 거 다 옛날에 다 해먹어봐서 써먹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는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어느 날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주셨던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꿈이 재밌기는 해요. 옛날에 제가 집사 때 송경호 권사가 꿈을 꿨는데 자기랑 나랑 같이 어디서요? 산 같은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겠죠. 큰 밥통 있잖아요. 막 이렇게 솥단지 그런 데다 막 같이 밥을 퍼나르면서 자기도 뭐 샥하면 뭐 날아가더래나 뭐 이런 걸 꿈을 꿔 집사 때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계획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당장은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런 게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이 그때 했는데 한 3, 4년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지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제가 개척하면서 여기저기 공부를 좀 하러 다니는 근데 그런 걸 목사님들을 만나고 접하고 이런 걸 제가 잘 못해가지고 다니질 않아서 그런 걸 몰랐었어요. 좀 일찍. 근데 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 주제에 맞춰서 자랑거리도 없고 주님 한 분 나타내라고 주님이 늦게나마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9절 볼게요. 어떤 얘기는 했죠. 자, 9절.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베꼈어요. 그래서 믿음이 다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홀딱홀딱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굳건한 신앙을 가진 믿음이 있어요. 확고한 이 진리의 체계에 의해서 믿음을 확고히 쓴 그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또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또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거 잘했죠. 그래서 이런 병 고치는 은사는 뭐예요?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리 천국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로부터 고통을 당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뭐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뭐예요?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절을 통해서 자, 10절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능력 행하는 거 많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 사도와 행전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것도 있었죠. 아나리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그 혼이 거둬지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 그것도 능력이고 이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7절부터 쳤어요. 이런 것도 이적이에요. 그가 천국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박수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천국으로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나중에 다 풀게요.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의 모든 의, 복음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굳게 제 아래 머물게 하는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짓을 하니까 심판을 임하는 건데, 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했으니 내가 소견이 되어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뭐? 복음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는 뭐예요? 어차피 소견인 거예요. 근데 소경인 줄 모르니까 그에게 뭘 만들어버려요? 너는 소경이고 너는 증인이고 악에 속한 자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예. 멀쩡한 사람.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안 임한다는 건 막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저주했다 해서 하나님의 정을 뭐 그렇게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주관하실 일이지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너무 귀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어나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나물. 그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붙잡혀 간다는 그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언기도 잘 맞기도 하죠. 맞기는.
50보 100보니까 어쨌든 막 기도하는데 그거는 위협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점치듯이 하는 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의 유혹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분명히 예언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이민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또 예언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그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감으로 그 진리가 우리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들을 분별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다 성령의 역사이냐? 아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하시고 영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율법고 선악과고 율법일 뿐인 거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결국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와야죠. 그리스도로 나와야죠. 그것이 뭐예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비록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생활 속에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잠시 잠깐 붙잡혀 있다고 해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요? 그를 불러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가두지 않고 때려서라도 어떻게요?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게 한 번 하나님이 때리고 시작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때릴 때면 살려주세요 하라고 때리지. 아니 용서해주세요 그러고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때리겠어요 여러분? 예? 장난하시나? 예?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 이거 알라고 때리는 거지. 잘못되고 그리 때리는데 이길로 가라고 여러분을 때리는 거지. 아니 심심하시나요 그분이요? 한 번 맞는 것은 그냥 맞는 것이 아니에요. 참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분이 때리기 시작하면 아파요. 참다가 잘 훈련시켰다가 연단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주면 여전히 분들에게 주실 복을요 주시는 거예요. 준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갈망할 뿐이에요. 소원할 뿐. 우리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중은 주님을 소원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다시 볼게요. 자,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언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뭐합니까? 영적으로 우리나라의 말로 풀어서 해석해주는 것을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각종 방언. 우리 이제 사모님 모시고 우리 은사 집회를 했을 때 우리의 기도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요? 네,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다 와 있는 상태니까. 그분이 가끔 보는 사람 가슴을 딱 이렇게 보고 지나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뚝뚝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볼 수 있는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그러니까 조금 더 하자고 실질적으로 방언 통역하면 그런 통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방언 통역이 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비유풀이든지 이적이든 기적인데 있는 현상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방언인 거예요.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어떤 사건을 들어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또 뭐가 되어질 거예요? 방언 통역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사투리잖아요. 우리는 창세기서 또 선악과에 의해서 선악과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사투리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갖고 있는 거야? 복음을 가져온 것이 뭐예요? 방언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방언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생의 삶 속에서 제 아래서 율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방언인데 어느 날 그것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영으로 해석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하늘로 해석하기 위한 그 방식으로 왔을 때 뭐가 되어진 거야?
통역방이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헬레에 됐어요. 자, 11절 봅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11절에요. 은사들은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그분이 각각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달라고 해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달라고 해서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여튼 그것은 그분의 뜻이라. 근데 주시는 유익은 처음에는 우리가 받았을 때 좋지만 그건 희생이 없이는 못해요. 은사 사역은요. 네, 정말 해보니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언 은사나 그런 쪽으로는 말로 하는 은사는 다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런 쪽은 전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은선 권사님은 권사님은 시원찮은 거 타보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어.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근데 목사님 나도 세 사람 하면 뭐야? 이거 생긴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 다 맞고 척척척척 맞으면 막 해줘도 되는데 잘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문제들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네. 예수가 하늘의 문제, 하늘의 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의 것만 붙잡고 우리가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짝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 활용하지 못한다.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맨날 땅의 것만 가지고 풀면서 성도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죠. 잘못지김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것 없다. 안 받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냥 안 받으시면 힘드신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래서 안 받으시고 와서 주물러 주시면 좋은 거고요.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은 거고요. 감사해서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고요. 받으신 분들은 주님이 주셨으니까 쓰셔야 되죠. 쓰셔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세우는 그래서 충성봉사하시는 기회가 있는 나중에 또 더 풀어드릴 거거든요. 한참 가리라 그렇게 보는데 좀 안전히 좀 빼야 되겠다 싶어서 뺄 건데 그런 거예요.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처음에만 신비해요. 처음에만 뭐 어떻게 알지? 근데 나중엔 신비하지도 않아. 나중엔 인생사 안에 우리 안에 죄도 있고 선함도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있지 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뻑인다. 아직 조금 덜 되셔서 그래서 덜 무르익으셔서 뻑이는 거지.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뻑이지 않아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들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는 그게 버겨워서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거지. 희생이 없으시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은사사역은. 그거 아셔요. 자, 한 가지 조금 더 풀어야 되는데 그것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무배역을 주의하셨거든요. 14장 2절만 더 할게요.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은 믿음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거든요. 13장 2절 보세요.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실. 그래서 이 예언은 뭐예요?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그야말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인적이나 앞으로에 대한 어떤 사역이나 그런 거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한 부분들은 은사장으로 푸시면 돼요. 은사장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 은사장을 보시고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문제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더 나오겠죠. 거기까지는 못하겠네요. 다음에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